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의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은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신명기 33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된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율법을 받는 축복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시인 김춘수가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택하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듯이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우리가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매일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을 때에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에 여호와의 질투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서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러한 헌신은 성도가 죄에 대해 어느 정도로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준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축복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들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를 있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대해서는 만만, 천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번성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번성하며 승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성도의 안전과 번성과 승리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산다 한들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결국 복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진리의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축복으로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이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받은 축복 3가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받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더위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축복으로 받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